광야민족 이런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민족은 파란만장의 많은 삶이 있었는데 오늘 그 중에 그 큰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고 거저 주시는 약속의 땅에 살았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기간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이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부분에 점령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자기 민족을 구성한 그것이 신약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하여 주를 따르는 백성을 통해 신약을 구성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죄를 속량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에게 율법을 우리 속에 새길 수 있고 우리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길을 알 수 없고 길을 모르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를 다시 깨우치기를 원하며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역사는 신령한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를 때 일어나는 것이 무지한 범죄지요.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여 짓는 죄를 그러죠. 허물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그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알라고 너희들이 사는 이러한 삶은 죄가 되느니라 하고 알라고 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사람 잡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죄를 깨우쳐 사함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악용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율법을 보니까 내 인생이 전부 죄라. 그럼 예수님께 나와야죠. 사함 받아야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저 안내자라.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무지한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마음판에 안 새기니까. 새기는 백성도 있었지만은 들어는 이방 문화에 취해서 그거 즐기다가 불법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여 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백성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적인 삶을 산다면은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조상. 자,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과 내가 왜 구원받아 살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잊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된다 하면 영혼 구원 꼴깍꼴깍 해가지고 다 데려가면 되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이으려면 천국의 유업을 사용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사용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애한테 그 차를 사줘요? 무용지물 아닙니까?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는 것만큼, 체험하는 것만큼, 섬기는 것만지, 침노하는 것만큼 그 유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는 믿고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세상 즐기다가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요. 진리는 무지하면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을, 그죠? 예. 땅도 없는데도 농사법을 가르치고 절기법을 가르치고 다 가르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마귀처럼 돌로 떡이 되라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한테 턱 나타나서 배고프지? 돌로 떡이 되라. 돈벌이 많이 하고 부자 되고 살아라.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사람이 성경에 그 부자 나오죠. 예,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그리고 지옥 가잖아요. 이 땅의 삶이 성공한다고 내세가 성공하는 거 아니라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본문은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신약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고 구약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예. 불기둥은 따뜻하고 구름기둥은 시원하고, 예. 오늘날 말씀이 우리 속에 뜨겁게 오기도 하고 시원하게 오기도 와요. 예. 성령의 역사가 시원하게 올 때는 깨우쳐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올 때는 회개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조상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고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역사의 현장을 알고 오늘 이 시간 교회 시대에 성령이 우리 심령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될 때 예?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모여 예배드릴 때 생활할 때는 그죠? 여러분의 개개인의 길을 인도할지라도 물론 이스라엘은 단체적으로 인도한 것이 개개인의 길이었어요. 목적이 똑같고 그죠? 예, 길이 똑같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예?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예. 이게 구약의 성전 원리를 아는 것이 신장의 예배 원리를 아는 거고 구약의 하나님의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 세키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신약의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구름으로 인도할 때 여기 보면은 그죠? 여호와께서 시편 105편 3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우리는 구름 기둥 불기둥 하지만은 사실은 기둥이 올라가서 덮개 이불처럼 백성을 덮어줬다 그런 뜻이야. 우삼처럼 이렇게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올라갈 때는 기둥처럼 보였기 때문에 기둥이라고 불러도 하늘에 올라가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막아준 거예요. 예. 안 막아주면은 못 살지요.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 그게 어떻게 해요? 예. 하루 걸어가 보라 해보세요. 못 견뎌요. 그 당시 사람이나 우리도 같지요. 그런데 견딜 수 있게끔 뭘 막아줬다? 구름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지잖아요.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그런데 구름에서 따뜻한 빛을 비춰주죠. 밤에는 그 빛을 받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빛이 무슨 빛인가? 원적의 선인이 이혼이 말도를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께서 나온 그 빛은 피부병이 안 걸리고 종기가 안 생기고 균이 없고 이런 거 다 치유해 주잖아. 40년 동안. 예. 뭐 전염병 걸린 사람이 있어 뭐 있어요. 너무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불평을 많이 했지 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큰 기적이 있는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정확하게 하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지났다는 뜻이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9절로부터 22절에 나오고 또 29절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예. 이들을 잡으러 온 애국 군대 쪽에는 그죠? 흑암으로 덮어놓고 이쪽 이스라엘 쪽에는 그 밤에 강명한 빛이 비쳐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게 1시간 만에 건너는 홍해가 아닙니다. 홍해의 폭이 13km예요. 이스라엘 250만 백성이 13km 밤새도록 건너는 거지, 그죠? 어느 진영에는 애굽 진영은 캄캄함으로 막아놓고, 예, 그게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2절과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건너기 전에 뭘 했습니까? 뜨거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갖고, 그죠? 불어갖고 바닷물을 밤새도록, 그죠? 바람 불면서 바닷물을 갈랐어요. 그 뜨거운 동풍이 바닥을 마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곳을 간 게 아니고, 그죠?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어디서 출발했느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민수기 33장 8절에 보면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그랬어요. 예. 바다 가운데를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치고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게 하이롯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하이롯이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그 가보니까 이집트 군인 초소가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던 엄청난 모래 광장이 있어요. 예, 그걸 다 누에이바라고 부르더라고요. 누에이바. 그 폭이 8km더라. 8km. 엄청난 넓죠. 그 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야. 뜨거운 동풍이 바다를 갈아줘서.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그 폭이 6km, 길이가 13km. 그렇게 엄청난 거지 가죠. 예. 이따가 2부 때는 그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폭 그리고 물이 들었을 때의 깊이 양쪽 그렇죠? 건너간 양쪽의 바다의 깊이는 150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바다 깊이는 가장 깊은 데가 120m밖에 안 돼. 지금도 그래. 얕은 곳은 60m고. 근데 그걸 갈라준 거죠. 1500m를 가르면 못 건너가요. 왜? 거기는 절벽이니까. 경사각도가 모세도 내려갔다가 못 끼고 올라가요. 경사각도가 60에서 90, 거의 100에 직각에, 그죠? 예. 가까운 그런 절벽인데 250만이 지나가는 거는 내려가는 경사각도가 6도밖에 안 돼요. 올라가는 경사각도 6도밖에 안 돼요. 그래 서무서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하나님이 그죠? 그 시와 때를 위해서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는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바꿔진 거 아니잖아. 지금 뭐
발견해가지고 지금 한 것은, 그래서 이제 성지를 가면 반드시 나는 거기 가보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이 출애굽한 기념 기둥이 이집트에 서가지고 있고 아라비아에도 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라비아 쪽에서는 그걸 바닷속에 파묻어 버리고 대신 표시만 딱 해놨어요.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구글 인공위성에서 봐도 솔로몬 기둥 자리와 니에이바가 나와요. 자,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해 이 바다를 가를 때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78편 13절과 53절에서는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의 원수는 바다에 음몰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수는 애국 군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예. 자, 구름은 하늘에 있고, 구름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덮어주는 거고, 바다는 땅에 있고, 그렇죠? 홍해 바다를 말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거기 이제 우리는, 그죠? 두 가지 원리죠. 땅의 것은 세상을 처리하는 거죠. 세상을 처리하고, 구름으로 받는 것은 영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은 것은 땅에 물로 받았지요. 땅에 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하늘 구름에서 비둘기가 임하죠. 그렇게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하는 거야. 홍해로서 물세례, 구름으로서 성령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두 세례를 말하고 있죠. 거기 신약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을 모르고 풀면 엉터리야 전부. 구약이 그죠? 패러볼, 그렇죠?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샤인,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알레고리, 그렇죠? 우화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 그죠? 은유법이 있고, 우화법이 있고, 비교법이 있고, 그죠? 비유법이 있고, 상징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신약을 지 마음대로 풀면 성령님이 푼다고 해요. 이거 완전히 무당이지 그러면.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무엇과 같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죠? 너를 따라다니는 반석도 그리스도라 그러죠? 자, 그러면, 자, 누구에게 속하여? 구약은 모세에게 속하여. 근데 모세는 누구를 예표한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실제가 아니고.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근데 구약의 예표로 신약의 적용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모세와, 그렇죠?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를 말한 거 아니냐. 말씀을 더디 믿는 자야.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는 거야. 너 모세 안 믿었다는 거야. 모세를 이용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자기 욕망을 채워주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의 욕망 채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 욕망 채워주니까 모이는데 많은 부분에 거듭남이 없어요. 그 안에 깨우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많이 가슴 아프죠. 그러면은 모세,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습니까? 기본 훈련에 통과된 사람이에요. 40년 애굽 학문을 열심히 배웠죠. 그게 이 땅에 살며 공부 필요해요. 배우고 또 광야 훈련, 광야의 제사장 집 밑에서 40년 있었죠. 40년 있으면서 뭐 했어요? 생업으로서는 목자였지만은 생업으로서는 제사장은 상분제를 맨날 드려, 제사 드려. 제사장은 모세가 정해놓은 것은 자기 체험에서 기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은 셈족이요.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도라가 낳은 사람이 미디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거 전수받은 거 아니요? 예, 시대를 통해 변질될 되어 오지만은 모세가 그 전수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영성을 키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성을 키우고. 지성은 배워야 돼요. 그죠? 예, 지성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예배는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지성과 영성이 합해져서 딱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죠? 은사를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으로 세운 것이,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세운 것이 집주인이라. 그리고 교회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더 존귀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아멘이죠. 다 같은 신령한 식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된 자녀들은 특징이 뭐인 거 아세요? 꼭 다른 거 먹으려고 그래요. 다른 거. 자기 욕구에 맞는 거.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그 중에 가장 강하게 구한 것이 가마솥대 고기. 하나님이요, 너 이것을 먹어야 체질도 바꿔지고 영적 건강도 좋고, 너 이것을 먹어야
그죠? 영성과 인성과 품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행상을 이루어가느냐, 그거 먹고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천국 누림을 이한 과정이지, 세상에 푹 퍼져갖고 누리면 조금 있으면 곧 호흡이 끝나면 죽지요. 살기 위해서도 배우고 익히고 수고 많지요. 그렇죠? 그거는요,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것은 하늘 구조를 입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똑같아요. 예. 그러면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이 무엇이냐? 같이 만나 먹었어. 그죠? 똑같이 만나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나만 먹다가 다른 거 자꾸 먹으려고 해. 우리 만나로 만족합시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말씀으로 만족해야 돼요. 예. 아멘이죠. 그죠? 예. 만나가 기본으로 되고 난 뒤에, 만나가 기본이 되고 난 뒤에 농사법, 장사법, 그렇죠? 예? 기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점령되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진리가 기본이 안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도로 먹혀버렸어. 그들에게 도로 먹혀버렸어.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고, 알겠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터키 같은데 이슬람 대학 가가지고 그 사생에 요르단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슬람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계속 봤다가 보니까 이분도 예수와 같아,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기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만나가 기본 훈련이에요. 기본 훈련이 끝날 때 땅의 소산, 그렇죠? 예, 문학과 과학과 모든 사상과 철학을 받아도 기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걸 점령해 나갈 수 있잖아요. 꼭 신앙을 기본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신령한 무엇을 마셨다? 하나는, 그렇죠? 예,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럼 그 음료가 뭐예요? 반석에 샘솟는 물이었죠. 그죠? 반석에 솟는 물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해중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가축들도 같이 마셔요. 여러분, 그거요. 내가 이걸 영적인 원리인데 왜, 물론 육신적인 걸 먹지만은 제가 깨달았어요. 저 오산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이 시골 농촌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예? 소가 아프니까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소나 개가 아프면 뭐예요? 가서 안수기도 하는데 막 나아요. 그런데 그 개들도 웃겨요. 그 마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떠들다가도 옆에 와가지고 가만가만 요리 있어요. 걔들도 분위기를 알대. 영을 같이 마실 수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 계속 예배 드리면 분위기 알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뭐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밑으로 포복해야 되고, 그죠? 총삼하고
강대상이 어딘가도 모르고 오르락 내려가고 그렇지만은 조용해야 된다.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그죠? 예배 드릴 때 짐승덕도 함께 신령한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낙태하는 짐승이 없고 병든 짐승이 없고 그렇죠? 예. 사나운 짐승이 없고 온유한 짐승들이 이렇게 소양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그렇죠? 병들어 죽거나 싸움에 죽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구나. 할렐루야. 이들에게 같은 양식을 주셨네. 예.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면 그죠?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려줘요. 같이 기도도 해주고요. 그럼 분위기 분명히 영적을 알아요. 그리고 내 유튜브에 보내는 거 보니까 그죠? 되게 웃기대. 가족들이 앉아서 기도한 게 개도 두 다리 모아고 요리 하고 있대. 아멘은 게 개도 이렇게 내가 처음에 그걸 갖다 꾸민는가 생각했다마는 그런 집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거 참 그렇죠? 참 복되다. 참 복되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지요. 그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반석에 내 뭘 짓는다? 내 집을 짓는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반석할 때는 그냥 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수의 영이 흐르는 반석이에요. 예. 무엇이? 생수의 영이 흐르는 반석. 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은 에스겔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세계를 살려요. 종말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메마른 그죠? 대지 위에 흐를 때 그 물이 모이는 곳에 고깃대가 번성하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수많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아시죠? 그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생기가 같이 바람이 같이 불어서 에스겔 37장에 그죠?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왕국도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우리 그죠? 성전 중심 생활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요.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반석의 생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요, 그죠? 생명의 물이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성찬을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렇죠?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죠. 예. 이 잔은 그렇죠? 그죠?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 이것은 그죠? 음료지요. 모두 다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그래 됐죠. 예.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지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광야 교회예요. 아시겠어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에 광야 교회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예. 그들은 약속의 땅에 안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멸시하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환경도 기업도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의 시간으로 맞춰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세상 시간은요 주님께 가는 시간을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와 그죠? 눈에 보이는 떡을 앞에 두어서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그죠?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했느냐? 그랬어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노예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이 실패했죠. 다윗도 실패했죠. 영원한 왕국이 안 됐잖아요. 예, 천년 왕국도 안 되잖아. 근데 주님이 오시면 왕국에 되는데 누가 왕국에 들어가느냐? 계시록에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의 교회만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이긴 자의 교회, 나의 왕국에 무엇이 되느냐? 나의 왕국에서 감추인 만나를 먹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 흰돌에 새기진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죠? 의의 세마포로 내가 단장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 근세를 가지며 아멘. 예, 내 나라 내 교회의 기둥이 될, 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그거 다 나오잖아 그게. 그러면서 7교회 중에 예? 필라델피아 교회 그렇죠? 예. 자. 한 교회가만 진짜 칭찬을 받고요. 다른 교회는 한 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그죠? 책망을 받아요. 가장 크게 책망받은 게 누구요? 두아디라 교회. 예, 두아디라 교회는 부자들이야. 지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나는 부자요 부유자라. 내가 뭐 모르는 거 있고, 그죠? 예? 부족한 거 어디 있냐?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고,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어떤 면에서 그런 풍조가 얼마나 많아. 그죠? 교만은 가득 차 있고,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어린 양의 피로 끄집어냈지만은요 믿음의 삶을 갖지 못한 자들은 왕국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 입술로 주여 주여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말했죠. 그죠? 여러분과 나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아닌 것은 하나하나 벗어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붙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의식과 사상과 사고가
처리받아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 욥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죠? 내가 7번 연단시키는 도가니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내가 나올 때는 뭐처럼? 정금같이 나오겠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다가오는 생활의 고난은 내 영혼을 정금처럼, 그렇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켜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신앙과 영혼이 단장되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가 정함을 입고 원수막이 사는 틈타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